오늘은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천국의 실제에 대한 계시와 증거.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이후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비추었던 해와 달은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빛의 자녀들, 천하 만국이 천국 복음을 듣고 땅에 속한 모든 왕들과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모든 왕과 사람들, 빛의 자녀들이죠. 착한 행실,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런 가진 사람들만이 빛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이신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영광과 존귀를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과연 있을까? 그 모습은 어떠할까? 관심이 많죠.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게시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믿든지 믿지 않든지.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바인데요. 천국에 대한 실제, 믿든지 믿지 않든지 본인의 선택이에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천국은 있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영으로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영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고요. 그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뭐 근본적으로 질문해 봐야죠. 내가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종교인인가? 둘 중에 하나겠죠. 천국에 다녀왔다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어요. 또 그런 간증의 사람들이 엄청 관심이 많아요.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며 구체적인 모습까지 요한계시록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말씀에 넣으셨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 이 계시된 말씀이잖아요. 그 계시된 말씀 이외에 다른 말을 하면 우리가 믿을 필요 없어요. 1절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았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네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서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다.
여기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 이제 강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어디에서? 에덴에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진다. 네 근원이 되었는데 네 강의 이름이 나오죠. 비송강, 기용강, 히데겔,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인데요. 그 강의 발원이 에덴 동산이었다. 특히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인데요. 지금도 존재하죠. 이름이 같대요.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이 어디인가 쭉 따라 올라가 보면요. 터키의 인접국인 아르메니아예요. 아르메니아가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그럼 이 근처가 그 인근의 에덴 동산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아르메니아가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이라고 있는데 이 근처가 에덴 동산으로 추정하기에 뭐 나름대로 근거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면 노아의 방주가 심판이 끝나고 물이 빠지면서 그 방주가 멈춘 곳이 어디냐? 아라랏산이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8장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아라랏산이 어디냐? 터키예요. 터키의 그 동쪽 끝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곳이 아라랏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랏산이 터키인데 그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인 아르메니아와 인접해 있어요. 그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라랏산과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인 아르메니아가 인접해 있더라. 그래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가 머문 곳이 왜 하필이면 아라랏산일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니까요. 근데 이 아라랏산이 이 방주가 머문 곳이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인 아르메니아 인근이다. 에덴 동산으로 추정되는 그곳에 방주가 머물렀다.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이잖아요. 심판 이후에 이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에덴 동산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다. 연결해서 묵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시작되는 곳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뭐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이죠. 1절에 보면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보니까 뭔지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나중에 강이 되죠.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바다하고 사해까지 도달하죠. 그럴 때 사해 죽은 물에 생명을 불어넣더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 고기도 살고 어부도 생기고 이런 비전의 말씀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스가랴 14장 8절에도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보세요.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성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 생명수강은 계시록에 언급하신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강을 미리 보게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와 있는 새 성전의 비전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새 성전에 대한 비전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또 이제 7년 환란이 끝난 이후에 계시록 21장, 22장 심판 이후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 연결이 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시작되는 생명의 강, 그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어린 양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과 같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계실 동안에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곳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겠죠. 12가지 열매를 맺더라.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할 목적으로 세워진 나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자, 이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따먹을 수 없게 된 그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의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회개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2장 이후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에 하나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면 어떡하지? 악을 행한 자들이 영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냈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더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네요. 그러니까 영생하던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일이 끝났다.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근데 이렇게 금지되었던 생명의 열매가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서는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영생을 얻은 사람들만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죠. 에스겔의 환상에 보인 성전에서 나와 흐르는 강, 각장 실과 나무들을 연상하게 되지요. 에스겔 47장 12절에도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랐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더라.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그물에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이런 말씀하시죠. 이 말씀과 연결돼서 묵상하면 의미가 같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생명수와 같이 영생을 얻는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열매. 12가지 실과를 맺더라. 생명나무의 생명력이 왕성하여 영생을 의미하는 실과 풍성을 보여준다. 저 개인적인 묵상인데요. 여기서 맺어진 생명나무에서 맺어지는 12가지의 실과 열매다. 12가지 열매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저는 묵상해 보면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아홉 가지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에다가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플러스 3 하면 어떻게 되죠? 12가지 열매네요. 이 12가지 열매를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립니다. 성령의 열매 9개와 빛의 열매 3개, 12가지의 과일을,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모르면 안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치유할 수 있는 잎사귀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질병과 고통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에 참여하면 전혀 고통이나 부족함이나 질병이 없는 완전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즉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여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온전히 벗어나 영과 육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 5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죠. 그런데 열매가 없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게 될 것이다. 그랬고,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사실은 오직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만 맺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말씀하셨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해주시지만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하여 버리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진 이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 가능해요. 요한복음 14장에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서 12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생명수 강에 생명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되겠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자들이 맺는 열매죠.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의 특성이 어떠한가를 잘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생명의 강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다. 하나님과 어린아이 보좌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카타데마, 저주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뭐 저주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건데,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받게 된 저주에서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창세기 3장 17절에 저주가 선포됐어요.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게 원인이 되어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너는 평생의 수고하여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저주의 내용들이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그리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다. 사망이 선포됐고요.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저주의 결과죠.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저주, 죄에 대한 결과는 영과 육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육체의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묵상되는 바예요. 이 저주는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저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날 때, 공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이것이 저주라고 이해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공의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죄에 대해서. 그런 게 저주란 말이죠.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조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오늘날 내가 선택하라. 신명기의 아주 핵심적인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을 주시고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성막에서 용서받고 이롭다을 얻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할 것이나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있으면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뭐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과 불순종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 당연하죠. 저주받을 대상들은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아 영생을 얻은 주의 자녀들만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범죄 결과로 주어지는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영적 사망과 육체적 사망에 처한 존재가 되었으나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당연하죠. 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러니까 천국, 새 예루살렘은 종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거주하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미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이곳에 설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곳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입술로 주여라고 말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사랑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재물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의 이익과 욕망, 이것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전에는 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당연히 재물과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으나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한단 말이죠.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 여기 주의 종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순종하는 사람들이겠죠? 뭐 간단하네요.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잖아요. 종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항상 묵상해 보세요. 종은 어떤 사람이다? 일단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종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면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위치와 정체성이 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섬김이죠. 섬김. 그러니까 종의 태도를 잘 묵상하고 있어요. 섬김,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안다. 섬김. 그 다음엔 순종이죠. 종의 태도는 언제나. 그리고 주인에 대한 믿음과 충성. 믿음과 충성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또 주인의 말에 대해서 성실성이 매우 중요해요. 성실하게 지켜야 되고 또 하나는 중요한 종의 태도는 겸손이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종의 자세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 이게 바로 종의 태도예요. 근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믿음과 충성을 다하거나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거나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해? 자기중심이야? 이게 다 가짜죠. 이건 종이 아니에요. 주인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라트류신. 이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물론 섬긴다라는 것이 봉사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영어에도 worship이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도 되지만 또 예배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서비스죠. 서비스가 봉사하고 섬긴다는 뜻도 있죠.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살아온 종들이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내가 항상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묵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4절에도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심지어 모세에게도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걸 원했지만,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야.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속성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 이사야 6장 5절에 나와 있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게 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입술에 대었는데 그때 악이 죄가여 졌더라는 거예요. 죄가 사여 졌느니라. 죄가 용서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용서받고 이렇다고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한 번만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죠. 그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만 축하하겠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저희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되는데 이거와 대조적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참여한 자들이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1절에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 5절에 밤이 없겠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밤이 없어요. 영원한 기쁨과 빛이 찬란한 곳이겠죠. 영원한 빛만 있다.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 타게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보호자에.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죠.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기는 자들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불의하고 악한 세대를 이기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는 놀라운 영광, 이게 바로 왕노릇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또 빛된 자녀가 되어 과거에 다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는데요. 빛의 자녀가 되어 착함, 의로움, 진실함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흘러나오는 새 생수의 강을 보게 될 것이고 마시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곳에는 어둠이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착한 행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을 이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